샬롬,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매순간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나타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나를 유혹하고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할 것입니다. 이 시험과 이 유혹을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명 삼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 찬양드립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을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기를 자랑하며 칭찬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기준으로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시간 보았던 12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바울의 이 말은 한마디로 나는 너희들처럼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되기도 싫고 너희들과 비교할 생각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행동은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만족감에 젖어 살거나 반대로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서조차 서로 비교하면서 교만해진다거나 무엇인가 자기에게 부족한 게 보이면은 열등감에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쓸데없이 자신과 비교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나쁜 감정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오직 주님이어야만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휩싸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스스로 교만하였고 바울을 함부로 판단하였으며 더구나 그들과 함께하는 성도들도 교만에 빠지게 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참 사도이며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불손한 동기였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들의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면서 권세를 높이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영향력이 여전히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 거짓말장애라든지 능력이 없다든지 편지 내용은 힘이 있어 보여도 막상 만나보면 별것이 아니라든지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본 일이 없다는 등 험담과 비난을 하면서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영향력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그들이 대신 차지하려는 그릇된 야욕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10장에서 이들에 대해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영향력을 지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전도 열매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대적자 너희들이 어떻게 주장하건 고린도 지역은 주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신 지역이며 자신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그 복음의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대적자 너희들은 나와 동역자들이 함께 헌신하여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마치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남의 터에 침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적자 너희들이 남의 터에 침범했다는 책망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대적자들이 어떠한 점을 잘못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지적한 다음 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지를 밝힙니다. 그 이유는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발판 삼아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룬 사역의 열매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권세를 높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이미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영원 구원이지 이 교회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대접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쓰신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시험에 듭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회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헌금을 유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다른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을 설득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은 남의 영역에 침범해서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웃 교회가 분란이 생겼을 때 그 교회와 가까이 위치한 교회에서 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겠지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교인 수가 늘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전도의 열매입니까? 바울은 대적자들의 잘못된 점을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랑하고 싶으면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가짜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고 진짜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진짜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 나의 기준 삼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며 내가 이룬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므로 내가 나를 칭찬하거나 타인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칭찬만 바라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박영채 집사님, 이복신 권사님, 김필려 권사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